이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유보되고 잠시 중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가 변질되고 왜곡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변질되고 왜곡된 이 피조 세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먼저 이 사탄과 이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회의 완성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탄의 이 멸망, 둘째 사망,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했고, 또한 사탄의 그 종로로 타던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천사와 인간들이 다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이 완성된 그 내용들을 우리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완성되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을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21장에 들어오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절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남편이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9절에도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완성되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있던 원래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갱신된 이 세상, 이곳에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폐허가 되어지고 이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라 크고 높은 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곳에 내려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교회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빛이 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빛.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교회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 성벽, 성벽이 크고 높으면 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천국은 완전하게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적도 없고 어떤 고통과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한 이런 세상이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곽의 성벽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이 새 예루살렘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12지파,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12사도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총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2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이곳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전한 참된 백성에 속할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이 문은 12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 받아들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이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2천사가 이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교회는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7절에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 오늘 본문이 이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하고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 갈대자, 금으로 된 갈대자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성과 그 성의 문들 그리고 그 성곽, 성벽을 측량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측량하는 것은 크기를 재는 거잖아요. 이 크기를 잰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교회가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 교회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영원히 보존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측량된 이 예루살렘, 완성된 이 교회는 영원히 거룩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교회를 위한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 교회를 그리고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셔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2,200km가 됩니다.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길이, 넓이, 높이가 2,200km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대하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 비록 교회가 되게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속하시는 교회는 완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이 네모 반듯하다. 이 모든 게 같다는 것. 이 말은 이 성이 정육면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육면체가 구약에 보면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지성소가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10 곱하기 10 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그 지성소도 정육면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20 곱하기 20 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성막과 성전의 그 지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이 성전의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상징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였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원히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영원한 교제를 가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사건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아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긴 하시지만 불완전합니다.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때는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와 함께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임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통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조리함과 불의함이 있습니다. 여기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진정한 샬롬,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밑에 보면 성곽을 측량을 했는데 144 규빗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측량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 우리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요한이 측량하는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측량이 있고 지금은 천사가 측량하고 있다는. 근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는 말은 천사가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곽을 측량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쭉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144 규빗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44 규빗이라는 겁니다. 요는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죠.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완전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완성을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그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우리 21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벽옷, 보석으로 쓰였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정금, 순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맑은 유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은 뭘 보여주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이 벽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곽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함께하는 이런 성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은 정금입니다. 순금. 불순물이 섞인 이런 금이 아니라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맑은 유리와 같다. 아주 깨끗한 유리, 아무런 흠과 티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이런 존재가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흠과 티가 있는 존재, 거룩하지 않은 존재,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존재라는 걸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 앞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티나 주름이 없습니다. 흠이 없어요. 어떠한 점도 없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그 거룩하심을 전가받아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거든요. 팔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청결한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는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이미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지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존재론적으로는 깨끗한 존재가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는 죄가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적, 존재론적으로 깨끗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 완전한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완전히 변화가 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 성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이 있냐면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다수정. 모든 보석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12가지 보석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강이 발원해서 네 근원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강물이 양사방으로 다 사방팔방으로 흘러나온다는 걸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산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에덴 동산을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 이미지, 그 다음에 강 이미지, 생명의 강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생명나무 이미지. 이게 똑같이 성경에 우리 이제 22장에 가는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보석 이미지, 강 이미지, 생명나무 이미지. 이게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그 영광과 이걸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 이미지가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 보석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석은 이 땅에도 보석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성경을 자꾸 천국을 보석 이미지로 꾸미느냐 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걸 설명하는 게 보석입니다. 현재 우리의 인간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보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천국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석의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보석이라는 게 엄청 귀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대표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귀한 존재인가를
이 보석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보석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의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흉배, 가슴에 이게 조끼 같은 걸 입는데 그 대제사장 흉배에는 12가지 보석이 거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흉배에 있는 보석하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여러분 비슷한 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유일한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에게만 12보석이 박힌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 즉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전체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얘기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신약시대 때는 우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이제 전체 교회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다고 했는데 이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12진주.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문, 12진주로, 각 문마다 진주로,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주는 뭘 상징하냐면, 이게 당시의 진주라는 게 되게 어떤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요함, 풍요로움, 그리고 진주의 그 아름다움, 이걸 상징하는 게 진주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빈곤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점검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점검,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항상 성막이 있고 성전이 항상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거든요. 근데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 또 다른 외적인 어떤 성전,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성막, 성전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교제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성전과 성막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교회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중간 매개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서 교제하고 그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나 달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어떤 해, 달 이런 빛을 내는 어떤 뭔가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빛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해, 달, 별이 필요가 없어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한 날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예수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이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5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다. 또 예수님이 처음에 성육신하셨을 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초림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빛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어둠을 따르는 자들이 많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예수도 빛이시지만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완전하게 비치기 때문에 모두가 그 빛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24절에 보면 만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열방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제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다니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간단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만국 땅의 왕들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와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건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국은 택하신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 우리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로마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8장에 로마 8장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 성경에 보면 신구약에 하나님이 택했다, 선택했다, 예정했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옥에서 심판하시겠지만 지옥에 있는 모든 인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다 보내줄 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생, 영벌,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천국과 지옥 분리되는 거예요. 영벌, 영생, 영원히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택된 자들이고 유기된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다 할 때 만국은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서신서 이런 거 볼 때 모든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게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모든을 얘기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물론 모든 인간을 표현하는 모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것은 택하신 자들, 택하신 모든 자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는 작정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로 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문은 언제 닫냐면 낮에는 우리 성문을 열어놓고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 왜?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을 꽁꽁 닫아야지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성이잖아요. 문도 있어요. 근데 성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문을 안 닫아요. 왜냐면 밤 자체가 없어요. 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밤이 없다. 밤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를 밤,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에서 밤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물리적인 밤, 어둠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영적인 밤, 영적인 어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이걸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성문을 닫을 일이 없어요. 밤이 그럼 왜 없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광채가 그 빛이 항상 비치기 때문에 항상 낮이고 밝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밤이 없고, 밤이 없으니까 성문의 필요가 없고 닫을 일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공개된 아무런 그런 위험함이 없는 완전하게 안전한 그리고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이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지막 27절 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완성에 속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확하죠 여기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만. 근데 위에 보면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속되다, 가증하다, 거짓말한다.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영원한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20장 15절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 행위가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가증하고 속되게 행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은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임재하시고 비추시는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그 샬롬을 누리며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 이 완성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이때를 소망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불못. 이곳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반면에 이 천국에 대한 묘사들을 살펴보면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평온하고 이런 곳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도 지금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 보시면 대다수가 안 믿잖아요. 대다수가 복음을 멸시하고 부정합니다.
우리 이때까지 우리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웃들,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지금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잘 지키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많은 시기를 거쳤다 해도 그때도 전체로 따지면 소수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항상 소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이 120년 복음 전파 역사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약 초기 때 1%였습니다. 1%. 그러나 엄청 위대한 일을 하긴 했지만 1%밖에 안 됐어요. 해방될 때 한 5%가 됩니다. 기독교인의 인구가 5%가 되고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다.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4분의 1이라고 해서 1200만 성도가 지금 보시면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200만 그렇게 80년대, 90년대, 막 2000년대까지 초반까지만 해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뭐 전체 기독교인이 뭘 한 10%, 15%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소수인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그러나 이 모두에게 복음은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명백한 이 성경의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파되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완악한 시대를 그 출애굽의 바로가 바로 죄인들에게 완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완악한 존재거든요. 모든 인간이. 근데 그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인한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뒤따르겠지만 영원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전로역정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의 순례의 여정은 좁은 길입니다. 매우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고난과 박해가 많고, 공격이 심하고, 마귀는 두루두루 함정을 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한몸된 교회와 함께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안전하게 그 순례의 여정을 끝내고 영원한 이 천국에 이 천국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끝까지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주어진 날들 동안 우리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